할렐루야. 우리 좌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밭이 등장을 하죠.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길가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은 씨가 떨어졌는데 땅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새가 먹어버립니다. 돌밭은 떨어져서 씨가 들어가지만 흙이 깊지 못하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또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고, 또 7절의 가시떨기밭은, 가시떨기는 떨어졌지만 가시떨기의 기운 때문에 더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마지막에 좋은 땅 옥토밭이죠. 좋은 땅은 열매 맺는 밭, 이렇게 네 가지 밭을 주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열매 맺는 땅은 하나밖에 없죠. 좋은 땅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는 밭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밭 중에 한 밭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의 열매 맺는 그것이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칼빈은 이 본문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네 종류의 밭은 전부 교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교인들의 마음밭이 네 종류가 있는데, 근데 이 네 종류 중에 4분의 1만 열매 맺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지만 삶의 열매 맺는 성도들은 지극히 적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 세 밭을 보면 어떤 밭이 제일 안 좋은 밭 같이 느껴집니까? 또 어떤 밭이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밭처럼 느껴집니까? 우리가 언뜻 이해를 하면 보기에는 길가밭이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다가 좋은 밭, 이렇게 이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밭은 딱 두 가지로만 구분됩니다. 열매 맺는 밭이 있고 열매 못 맺는 밭이 있고, 그러니까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가시떨기 밭이든 전부 다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똑같은 거지. 나는 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그래도 가시떨기에 뿌려진 밭과 같구나, 좀 낫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는 씨앗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씨앗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복음을 의미하는데, 씨앗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밭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느 밭인 것 같습니까? 적어도 이 새벽에 나와서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열매 맺는 밭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밭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길가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길가밭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 사람의 상식들, 또 세상에서 어떤 문화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철학들, 그게 딸고 따라가지고 말씀이 못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이 돌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돌밭은 이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밭을 이야기합니다. 또 가시밭은 무엇이죠?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그렇다고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밭이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좋은 밭으로 우리의 밭이 딱딱할 수 있고 또 돌이 많을 수 있고 가시덤불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뽑아낼까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또 사모함으로, 예배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또 몸이 힘들고 피곤한데도 주님 앞에 나아오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우리도 지금 잔디밭도 있고 뭐 또 옛날에 농사를 지었던 분들도 시골에 살아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그냥 조금만 지나면 뭐가 자랍니까? 예, 막 자랍니다. 잡초도 자라고 뭐 가시덤불도 자라고 뭐 딴 것들이 막 자라죠. 끊임없이 뭘 해줘야 되죠?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밭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말씀으로 또 예배로 큐티로 또 성경 공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자꾸 가르십시오. 그래서 좋은 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11절 주님께서 좀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은 것, 또 예수를 깨달은 것, 하나님의 허락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13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뭘 설명하다가 비유로 말할 때는 왜 그렇게 말을 하죠? 좀 쉽게 이해하라고 비유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허락된 자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지고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안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도 한번 볼까요? 15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예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가지의 어떤 역사가 있는데 첫 번째 역사는 뭔가 하면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건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도 있고 또 사람의 책임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은 것 다 네 책임이야.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 속에 있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끝나느냐? 또 그렇지 않죠. 사람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도록 또 말씀의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져야지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완악함을 깨트리고 그게 금방 말씀드렸던 옥토밭으로 갈아엎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큐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뭐 했다고요?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뭐 했다고요?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많은 선지자들, 많은 의인들,
구약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듣는 것 듣고자 하여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보고자 해도 못 들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딱 쥘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은혜 받는다는 것, 이건 세상의 어떤 자들보다 귀한 복인 줄로 믿고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어졌는데 이 말씀을 내가 완악한 마음 때문에 받아들이지는 못하는가, 혹시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갈아엎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은혜 받는 종들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는 세대가 있었고 또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는 세대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웬 은혜인지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악해지지 않도록, 말씀을 거부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